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갖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제목은 장로에 대한 교훈. 6장 1절 2절은 이제 성도에 대한 교훈도 있죠. 그리고 말씀의 주제는 제가 전체를 훑어보니까 지도자와 따르는 자가 교회 안에서 양육과 치리, 존중과 섬김을 유지하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지도자와 따르는 자 그랬는데 지도자 리더십이 있고 교회에 또 따르는 자는 팔로우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죠. 그래서 지도자와 리더들과 교인들이 있는 교회 안에 양육과 치리, 그 다음에 존중과 섬김을 팔로우들은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신비한 데가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권력 체계가 아닌데도 권위의 질서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과 흡사한 점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마찰, 분쟁이 있기에 마련이죠.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모두 죄에서부터 자유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은 커집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구원받고 의로움을 입었지만 아직 죄인의 근성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나 태도와 방식이 병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염두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장로에 대한 교훈, 또 우리 따르는 자들, 교인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가 함께 존재해야 된다. 리더십도 좋아야 되지만 교인들도 좋아야죠. 잘 따라가야 되고 좋은 성품과 좋은 믿음으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가 둘 다 같이 존재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강하지 않게 되죠. 두 번째는 상호 간의 약점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상호 간에 리더와 교인들의 사이에 약점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시스템. 첫째는 가정교회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있죠. 가르침과 양육과 예배와 목장 있고요. 그 다음에 초원 모임이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또 운영을 위해서는 집사회가 있고 공동총회가 있고 전 교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의견들을 건강하게 얘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시스템과 집사회 공동총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공동체가 어려울 때 편견 없이 공평하게 경영되어야 한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편견이 없어야 된다. 뒤에 조금 더 나오지만은 공평하게 경영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었죠. 예. 자, 이런 리더들에게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주셨습니다. 한 네 가지를 제가 찾았는데, 첫째, 교회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또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특히 말씀 전하는 자와 가르침을 맡은 자들, 설교자, 전도사, 교사들을 더욱 존경하라. 존경의 두 가지 의미는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자, 행동이 뭔지 18절에 나옵니다. 타작마당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소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망을 씌우면 뭐 먹지 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소도 먹이면서 일을 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러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일꾼들에게도 합당하게 사례를 해야 됩니다. 월급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것은, 사례라는 뜻은 감사하다는 사에다가 예의를 갖춘다는 예자예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목양하고 일하고 가꾸고 세워나가는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답례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표해서 드리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 생활비에 쓰시게 되고 하지만은, 그래서 월급과 사례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절대 월급 아니에요. 사례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끔 지나치게 사례를 요구하는 목회자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여라.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다른 교회들 보면은 막 큰 교회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죠. 그러나 합당한 사례를 함으로써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합당한 사례, 색한 잡이 필요 없도록, 다른 일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한 일에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리더의 책임, 리더들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섬겨야 한다.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는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는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10번 얘기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매주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충분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례까지. 자, 세 번째 리더의 책임을 보면요, 리더에 대한 책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19절에 여기 장로가 고소당할 경우라고 그랬는데, 리더가 고소당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전체가 우왕좌왕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리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했을 때 이제 하라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계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요사이 보면 정말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잘 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짜 뉴스와 보도, 거짓과 사기를 올리는 SNS, 유튜브 등 정말 사실과 관계없이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요. 이런 일을 보는데, 목회자들도 자주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 판단도 잘해야 되고요. 여기 두세 명의 증인이라고 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과 처지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누가 만들어낸 말은 아닌가? 이것을 현명하게 잘 봐야 되죠. 자,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자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증인과 증언을 통해서 편견 없이 공평하게 처리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견이란 말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편견이요, 자기 생각과 같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 편이고요, 교인은 교인 편이고요, 장로는 장로 편이고, 목사님은 전도사 편이고, 이게 다 편견이에요. 이거 하지 말고 증인과 증언을 통해서 공평하게 처리하라. 그래서 아무도 억울함이 없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치유받고 나갈 수 있죠.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불신이나 비난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명한 판단이 없으면 교회가 믿지 못하는 장소가 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안에서뿐 아니고 밖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는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목회자의 실수나 오류가 있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 공평한 처리, 전 교인이 편견 없이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회복되고 전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누구를 내쫓고 징벌하고 벌금을 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 교회가 새롭게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실수나 이것들을 지적해서 그가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아는 교인이 좋은 팔로워죠. 이것을 모르면은 교회를 망치는 팔로워가 되죠. 자, 그래서 좋은 팔로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권유합니다. 죄는 먼저 드러나던 나옵니다. 나중에 드러나던 다 밝혀지게 돼 있죠. 시간이 흐르면은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로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림으로 훗날 모두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하나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용납도 용서도 없죠. 정말 감옥에도 보내고 잘못한 것을 따지고 그러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영혼은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의 책임. 리더는 자기 건강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리더는 자기 건강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남들한테 맡기지 말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23절에 나와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 듣던 중 좋은 얘기 같은데요. 근데 이제 술 취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죠.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챙겨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물이 안 좋았죠. 석회질이 많고 수질이 나빠서 위장에 안 좋은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도 챙겨주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죠. 이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의 음료수로 마실 정도인데요. 물의 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포도주 마시면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을 줄이기 위해서 포도 주스 대신 포도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먹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이런 있었죠, 문화가. 그래서 리더가 건강할 육체를 가져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위장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해서 본인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좋은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절 2절에서는요, 이 종들에게 주시는 책임인데, 종들 하면은 우리가 종 그러면 노예고 막 부리고
그런 인신매매 당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종 그러면은 요새 말로는 일꾼이에요. 일해주는 사람, 피고용인. 예, 우리 회사에서 일하죠. 다 자기 고용 주인이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사장님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을 전체를 오늘 합해서 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종들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라도, 예, 여러분 일하는데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 아닌 사장님, 상사, 주인들이 있는데 이라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가르침에 욕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6장 2절에는 주인이 이미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럼 대충 해도 되느냐? 여기 더 잘 섬겨야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나아가서 전도의 길이 열리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게으르고 무례하다면 누가 우리의 전도를 받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일터일지라도 종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이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일터일지라도 죽게 하듯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예, 믿는 자들의 사명이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열심, 게으르지 않고 무례하지 않은 우리의 그 행실과 마음을 보고 전도의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우리가 원하는 가정교회고 목장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종의 그 마음으로 일하면서 주님께 하듯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그 책임이 있었죠. 그 리더들이 다스려야 되는 책임, 건강을 위한 책임, 모든 책임들을 잘 기억하고, 리더 그러면 목자목녀, 우리 교회는 뭐 많습니다. 예, 앞장서서 자기 식구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모든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기억하면 좋은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